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영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안 쓰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리뭉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도 그걸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하고 이 영혼을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되면 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나누어서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그 동물들도 혼으로 사는 것처럼, 동물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뭐 먹고 싸고 뭐 자고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게 다 동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혼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삶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혼이 혼으로 그냥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을 갖다가 영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혼이 영이 돼야 되고 영이 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면 영혼의 삶을 삶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요, 영이 나의 혼과 하나가 되는 그 구원, 그러니까 내 혼이 영과 하나 된 삶의, 영의 삶의 구원, 그러니까 혼을 사는데 영의 삶을 사는 구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구원인 거죠. 영을 신경 안 쓰고 나 그냥 동물처럼 먹고 싸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승질내고 싶으면 승질내고 다 내 생각대로 그냥 다 살고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동물처럼 그냥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면 그냥 혼의 삶이에요. 근데 영혼의 삶이 되려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혼을 살고 있는데, 동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육신이라는 말하고 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는 말이에요. 육신은 사르크스라 그러고 몸은 소마라 그래요. 구분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럼 소마는 어떤 거냐? 마음과 같은 건데, 우리의 생각, 마음과 같은 건데, 이 몸은 구원받으면 생겨나는 걸 몸이라 그래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요, 구원받은 몸을 소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몸은 그냥 함부로 쓰는 육체가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몸이 구원받은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몸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구원받은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마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 몸은 소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럴 때 그 육신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영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육체적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를? 육체를 죽이러.
그럼 육체가 누군데? 선악과 먹고 이제까지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육체는 육체대로 삶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말씀이 죽었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는 거란 말이야. 이 땅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죽으신 거지. 그러면 그건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안 와도 되는데 그냥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해도 되는데 할 수 없이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어야 돼.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왔으니까 그게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라 내가 죽는 거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품었어. 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내가 품었어. 그러면 품었으면 나는 육체잖아.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면 죽으면 뭐로 바뀐다고? 소마라는 몸으로 바뀐다고. 이게 이 똑같은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몸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나나 먹자고,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죽자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벌었다면 그건 육체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깝게 힘들게 이렇게 벌었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내 손이 그걸 가져오고 그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했다면 그거는 소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 그 소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막 욕심내고 미워하고 승질내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걸 하는데 그걸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그걸 육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술수와 이런 게 모두 다 육체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라고. 그러면 내 몸으로 성령의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육체의 삶이 아니라 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는 육체라고 말하고 하나는 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르크스가 육체고 소마가 몸이에요. 용법을 이렇게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이 뭘 따라가야 되냐면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이제 이 영혼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이 몸이 육체를 따라가면 혼의 삶을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를 따라간다 그러면 혼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물들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사자는 사자같이 살아,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살고 개는 개처럼 살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리고 지렁이는 지렁이처럼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아가. 먹고 그들도 소화시키고 그들도 싸고 그들도 결혼해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아기 낳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또 엄청 또 자기 자식이라고 또 귀여워해요. 동물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식이라고 내 자식 하는 거는 동물들도 똑같이 해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누가 창조가 되죠?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사람은 사람인 거고 짐승이 창조됐다는 거는 또 짐승.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돼, 같은 날. 왜 같은 날 이게 창조가 됐을까 하면 그 여섯째 날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살게 돼 있다 해서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성경책 첫 번째 1장에 써놓은 거예요. 뒤에 끝에까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서 여기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사람을 태어났다,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는 그거는 영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해 아래 땅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 똑같은 땅 안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 애완견 같은 거 키우죠. 뭐 이렇게 동물들 같은 거 집에 키우는 사람,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러면 이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너와 내가 언제 태어났다? 6째 날에 같이 태어났다. 내가 조금만 혼의 삶을 살면 너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에게 혼이 복종하게 되면 영혼의 삶, 영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혼이 영을 능가해버리면, 영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와 똑같은 건 아니지. 그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영과 혼이 합쳐진 영혼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체라는 영적인 육체를 따라가는 혼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걸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혼이, 내 혼이라는 그 혼이 영적으로 따라가면 구원받는 것이다 해서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영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혼이 육체적으로 따라가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몸으로, 네 혼으로 육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거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 영의 삶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삶은 이 땅의 삶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고 혼의 삶은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영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요. 뭐 하려고? 영과 혼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혼을, 영적인 삶을 살도록 나를 구원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네가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 믿음인지 나의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못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도 이 최삼일 목사는 친절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죠. 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믿음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뭐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신 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오신 분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 믿음이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였던 거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인지 예수님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야? 말씀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믿음이 내게 오니까 내가 믿어진 거 아니야.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니까 전달되는 것이 없이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말씀이라는 믿음이 내게 오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은 거라 이거야. 믿으니까 진짜 믿은 사람은 영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죠, 내 혼이.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안 왔어. 믿음이 왔는데 그걸 다 걷어치워버렸어. 안 믿어. 내가 안 믿어. 믿음은 왔는데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이 있고 길가밭이 있어서 계속 이거를 씨를 못 자라나게 만들어요.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믿음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그걸 계속 덮어놔. 응?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그래서 덮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혼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아직도 영이 역사에서 혼을 갖다 끌어내는 게 아니라 혼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혼이 영을 따라간다 그러면 영혼, 영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영을 따라가는 혼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게 믿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은 믿음의 목적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결론, 완성,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목적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럼 왜 여기다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느냐면 푸시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 왜 푸시케라고 여기다 적어놨을까?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런 건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사실은 뭐를 구원하러 왔어요? 영을 구원하러 왔어요. 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영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의 구원이라고요. 제가 지금 영혼 그리고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혼 이렇게 얘기하고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영이라는 건 푸뉴마고 혼은 푸시케예요. 단어를 다르게 썼다고요. 근데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삶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혼도 다 하나님이라는 영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혼도 영도 다 같은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줄기에서, 같은 줄기에서 나와서 같은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내 혼이, 나라는 존재가 영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돌아가신 이유, 뭘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영을 구원하라 그랬다고요? 만약에 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했으면, 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 안 와도 다 천국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나 자신을 이미 다 구원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천국 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다 간,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야.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종교든 이단이든 교회를 안 다니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든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다 천국 가야지.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이걸 물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제가 이걸 구분을 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나예요.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 믿는 사람은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다 영생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걸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의 문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그 뿌리가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와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예수님 십자가가? 선악과 때문에. 그건 누구만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님만 해결해야 된다고. 그걸 미움이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그래?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걸 뭐라면 니네가 똥 싸놓은 걸 하나님이 치운 거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똥 싸놓은 걸 하나님이 치워주신 거예요. 그걸 무슨 구원이라 그러냐면 영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죽으려면, 너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으려면 그날 죽어야지 왜 살려둬? 뭐는 살았고 뭐는 죽은 거예요? 혼은 살았고 영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고 혼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 사람이 된다고? 짐승이 된다고? 짐승이 된다고.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짐승이 되어버렸네. 이게. 여러분도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했더니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너 왜 짐승처럼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육체를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라는 건 어디에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게 뭐냐면 다 음란, 우상숭배,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쟁, 시기,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이게 다 뭐예요? 승질내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폭력이라고.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네 혼이 뭘 선택했다? 육체의 일을 선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구분하니까 잘 구분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 선악과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혼은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혼은 죽지 않았다. 그 혼이 아담과 하와라는 그 자신들은 뭐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겨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근데 그 살아있는 혼이 죄를 져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자기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자인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악과 먹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려놨더니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혼을 죽인 건 아니라는 거지. 혼이 그 사람이니까. 그러면 혼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 혼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어요? 여러분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 혼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흙덩어리는 육체예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죠. 그게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말씀이라는 생기가 들어오면 나 자신이 지금 살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 나는 난데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 그러면 나는 짐승처럼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영이 들어오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 혼이라, 살아있는 혼이라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이게 살아났다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게 언제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 살아있는 이 혼이 죽었냐고요? 안 죽었다고. 뭐만 떨어져 나갔다고?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게 3장이라고요. 그거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기쁨이 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에서 쫓겨났다. 그렇다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근데 누구랑 같이 살아있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지. 그런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와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소경이다. 너희들이 병자들이다. 질병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과부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다. 남편이 뭐니까? 생기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과부다. 너 고하다. 뭐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라는 생기를 잃어버렸으니까 고하다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나그네다. 뭘 잃어버렸으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 집을 잃어버린, 생기를 잃어버린 너니까. 너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나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누가 찾아온 거야? 뭐가 찾아온 거예요? 생기가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 못 살아? 살죠.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나죠. 삭개오가 살아나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죠. 눈 멀은 사람들이, 소경이 살아나죠. 눈 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냥 흙덩어리가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들이 또 선악과를 먹고 앉아있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떨어지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혼으로 육체를 선택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승질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승질 안 내야지 하면서 또 승질 내. 뭘 따라간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 거잖아요. 내 혼이 육체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술 안 먹어야지 하면 술 또 먹고 있어. 왜? 육체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 혼이. 그러면 지금 사람으로 사는 거요?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멀쩡히 겉모습은 사람인 거지 속에는 영이 살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영의 사람, 어떤 영의 사람? 영혼의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혼이 영을 선택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까지 오늘까지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나 그냥 맨날 혼이 그냥 승질 나는 대로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요. 육체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하나님도 니네들이 모르고 짓는 죄는 다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한다. 그냥 모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알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회개라 그러는 거야. 자, 육체라는 악한 영에서 성령이라는 선한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던 걸 이제 우리는 혼이 어떻게 돼야 돼? 거기서 죽고, 나는 죽고, 내 혼이 성령이라는 영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새로운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영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영과 혼과 몸하고 육을 이렇게 싹 구분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되죠,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뭐 때문이다? 선악과 먹고 죽은 영적 죽음을 위한 오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호호,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혼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 그 영을 깨닫게 됐어. 아하,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혼이 뭘 선택해 살아야 된다고? 영이라는 말씀을, 그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걸 믿는다 그런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너의 그 완성, 그 결론이 뭐라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영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영은 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이니까 자기 책임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해서 영을 다 구원해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다 구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어? 생기를 불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의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받아 창조가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짐승하고 다른 인간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하느냐,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는 것은 그 믿음, 주신 믿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주신 생기로 내가 그 생기를,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선택한다. 자,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내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도 선악과 먹기를 하나님이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안 바랬지.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선악과를 홀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맞죠? 그러면 지금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다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맨날 먹어, 안 먹어? 맨날 먹으니까 우리는 자꾸 어서 쫓겨나.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라는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적 생활, 거기서 자꾸 벗어나게 되고 자꾸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쫓겨나는 거야? 혼이, 내 자신이 자꾸 쫓겨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둘러봐도 순짐승만 있네. 아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돌아보니까, 세상을 돌아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살더라. 욕심을 부리며 화를 내며 미워하며 돈을 막 그냥 입으로 자기 먹고 사는 그런 것에 막 그냥 애달복달하면서 이렇게 대부분 인간 삶이 다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땅에 노력하며 다 보니까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자기가
호호, 이거 다 짐승의 삶이, 다 인간의 삶이 다 그런 거, 그렇고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요, 여기에서 그 주님을, 에덴 동산을 다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들의 삶을 바라보겠어? 주님의 삶을 바라보겠어? 주님의 영적 삶을 바라보겠죠. 믿음을 바라보겠죠. 천국을 바라보겠죠. 교회를 바라보겠죠. 말씀을 바라보겠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 사람들만 보여. 짐승이 안 보이고. 우리들 원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게 돼 있었구나.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많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네.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네.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네. 내가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성 밖에 나중에 죽으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왜 네가 선악과를 선택했느냐 이거야. 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왜 네가 선악과를 선택했느냐 이거야. 너의 혼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수가 죽으시면서 너를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놨는데 왜 네가 지금 너의 모습으로 네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교회 나온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가요? 내 혼이 영을 따라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몇 군데 성경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부식입니다. 영혼이에요. 혼이에요.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하기 때문에 왜 실제해서 그것을 느낌이 그대로 있느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도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지옥을 가도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막 이렇게 다리가 안 떨어져서 막 달려갈 때 막 괴로워 본 적 있죠? 꿈에 낭떠러지도 막 떨어져 본 적도 있죠? 떨어지면 막 놀래 안 놀래요? 그 놀래는 게 지금 꿈이라는 거는 지금 어떨 때 꿈꾼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몸이 자고 있으니까 몸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이상하게 몸에 힘을 쫙 주면서 뭔가 그 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꿈에서 훅 떨어지는데 놀라는 거예요. 진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칼로 죽인다고 하고 총으로 쏘고 그러면 그럽니다. 피 줄줄 나고요. 그게 지금 몸은 어디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혼은 지금 계속 느껴요. 칼로 찔러도 아프고 총으로 쏴도 아프고 누가 때려도 아프고 자기가 진짜 누구랑 싸워도 힘이 잘 안 나가지만 꿈에서 싸우면 잘 안 나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싸우지 말라고 막으시는데 그걸 또 굳이 또 뭐 그냥 힘을 내가지고 탁 쳤는데 옆에 누가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랑 친구랑 한번 자다가 제가 주먹으로 한번 얼굴을 때린 적이 있어요. 친구를 자다 말고 깜짝이야. 내가 그래서 깼는데요. 잘 때는 딴 사람이랑 싸우는데 내 친구 얼굴을 때렸더라고, 내가 주먹으로. 그 친구가 저기 경기도에서 지금 사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혼에서는요 느낍니다. 때리면 아프고 막 달려갈 때 답답하고 그런 걸 모두 다 느끼는데 그걸 누가 느끼느냐면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혼이. 근데 그 혼이 천국을 가서 느낀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영원히. 근데 지옥을 간다 그러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모든 짐승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뜨거움을 계속 느끼는 거야. 그 혼이. 그러니까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끝까지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죽어서 흙으로 변해서 다시 이 땅에 뿌려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이 안 없어져요. 그걸 영혼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 영혼에서 이 땅으로 몸은 뿌려지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어디론가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가면 영원히 불행한 것이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제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이것을 선택,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합니다. 왜 실제라고 그러냐면 내 혼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올라갔더니 다 변했어. 다 천사처럼 다 막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오호 저거 신권사님이네. 다 알아봐요. 서로 알아본다니까요. 저 김집사님이 오셨네. 다 알아봐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동참하시고 만나셔서 서로 다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지옥에 갔는데 거긴 또 천사처럼 안 바뀌어요. 그냥 여기서 살던 그 모습으로 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눈이 한쪽이 없으면 눈 한쪽 없는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지옥에는요. 팔 하나가 없으면 팔 하나 없는 그대로가 거기 있어요. 여기서 살아 있었던 그 살아있는 혼이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살아있는 여러분의 지금 여기 예배드리면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혼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천국도 지옥도 그렇게 봤어요. 제가 직접 보았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죠. 증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다 안다고요. 이걸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증인은 확실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듣지도 못했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자기도 경험 못 해봤으면서 그냥 하는 얘기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빛의 그 환한 그 빛의 그 기쁨의 세상과 지옥의 그 새카맣고 그 뱀이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막 그 무섭고 두려운 그 무서운 공포의 그 지옥하고 완전히 두 개를 한 날 제가 봤는데요. 먼저 지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면서 천국을 보여줬는데 그걸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거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구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 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 혼이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러니까 막 회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갑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그 영혼이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든다면서요. 그 힘든 곳을 우리는 많이 가면 되잖아. 어쨌든 그래도 조금 가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말이에요. 그 혼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이거. 에? 살아있어.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게 뭐예요? 너 자신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생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뭐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 여기가 목숨이라는 게 부식해요. 영혼, 자기의 혼을 버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목숨을 버리겠다. 영을 버리는 게 아니고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혼을 버리노라.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나의 혼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죽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영혼을, 내 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럼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진짜 나의 죽음을 내가 이 땅에 원한다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겠죠.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니까 나는 죽고 부활한 예수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누구만 가 있어요? 예수가 된 네가 가 있는 거지. 네가 가 있긴 가 있는데 예수가 된, 예수라는 영이 너의 혼과 하나가 된 그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하고 하나 안 된 사람들은 못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와 하나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으로는 못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짐승의 삶과 사람의 삶을 알겠죠?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겠죠? 자, 성경 말씀 조금만 더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까지 읽어요. 이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 먼저예요. 그건 어떻게 돼야 돼?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살아나는 거잖아.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여기는 몸이에요. 육체가 아니고, 그죠? 육체가 아니라 여기는 몸이란 말이에요. 소마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 된 그 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네가 더럽히지 말라 이거야. 이거를 잘 보존시켜라, 그거예요. 아, 놀랍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네,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를 어떻게? 혼과 영을 다 나눈단 말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나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판단한다. 탁탁 쪼갠다는 거지. 그러니까 혼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 이걸 탁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야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두리뭉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린 다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줄 알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 모두 구원받은 줄 알았네,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개로 쪼개놔야 된다는 거죠. 탁탁 쪼개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가 누구를 선택하여 살 것이냐,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혼입니다, 너희 혼을 능히 어떻게 구원할 바. 자, 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혼이 자꾸 혼을 넘어지게 하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란 놈이 혼이 구원 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승질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영이 승질내겠어? 생각해봐요. 아니 구원받은 영이 승질내겠냐고. 승질은 누가 냉겨? 네가 냉겨. 네 혼이 냉겨.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네가 받게 되면 너 승질 안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혼이 그러는 거니까. 네 혼이 영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승질 한번 내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승질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에? 어떻게 해야 돼? 말리라고. 빨래하고 말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말려. 빨래한 거 젖은 거 그대로 입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말려. 여러분이 가서 말리라고. 말리고, 그리고 부드럽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부드럽게 얘기해서 서로 사랑을 하자고. 우리 살아도 얼마 못 산다고. 응? 우리 한평생 사는 거 이거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살다가 가자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우리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얼마 못 살아. 사랑하며만 살아도 얼마 못 사는 거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녀가 사랑하지 않겠어? 형제들이 사랑하지 않겠냐 이거야. 이게 뭐의 구원이 필요한 거다? 너의 혼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거 참,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몰라요. 귀신이 자꾸 내려왔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음란하고 음행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승질내고 그랬는가 봐요. 네가 안겨. 네가 한 거라고. 그 귀신을, 그 악한 영을 네가 받아들인 거. 네가 받아들인 거고. 네가. 그래서 네가 그거 하는, 악한 귀신도 혼자는 못 돌아다녀. 너하고 같이 다니지. 들어와가지고 너하고 같이 다녀.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마귀는 이미 죽은 놈이요. 마귀는 이미 죽은 놈이니까 죽은 사람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말에 죽은 영이라고. 이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영들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영들이 왜 우리한테 들어오겠어? 왜 꼭 믿는 사람한테 들어오겠어? 너도 하나님하고 상관없게 살게 하려고 그냥 막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들어온 거야. 네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런 거야. 하지마. 생기를 선택하라고. 정신을 선택하라고. 정신 차리고 살자고. 말씀을 선택하자고. 성령님을 선택하자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혼을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 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자, 뭘 구원한다고요?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도 잘못하면 그 혼이 멸망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혼을 구원해야 된다. 어떻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누가 미혹하게 하니까? 귀신이, 마귀가 이걸 미혹되게 하니까 그걸 돌아서게 한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어떤 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건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지금 보이는 여러분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자, 분명해졌죠? 무엇인가?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갑니다. 엉뚱한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승질 부리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서로 니네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야.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니까 영혼 깨끗하게 돼? 진리를 순종하니까, 생기를 순종하니까. 그 생기가 들어오는데 거부하지 않고 생기가 들어오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믿음이 들어오게 하고 예수가 들어오게 하니까, 그 진리를 들어오게 하니까, 그게 순종하니까. 뭘 어떻게 순종? 진리 순종, 진리 순종, 진리 순종. 그럼 진리 순종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렇다고 진리 순종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기를 받아들이라 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리를 순종하라. 그러면 네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 근데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러면요, 영혼이 더러워진다고요. 영혼이 더러우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거야. 그게 짐승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승질내는 거 보세요. 그 얼굴 표정 보세요. 그 사람 같은가 짐승 같은가? 막 승질내는데 얼굴 표정 울그락 막 그냥 인상 팍 쓰는데 그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가 둘이 싸우다가 막 얼굴이 그러니까 너무 마귀 같으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뒤로 물러가더라. 여러분, 부드러운 얼굴 인상으로 바뀌셔야 돼. 얼굴 표정도 바뀌셔야 돼. 왜냐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영혼이 맑아지니까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거야. 전도서에 나와 있죠? 얼굴 표정도 바뀌느니라. 얼굴이 빛이 난다 이거야. 그럼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커먼데요. 아니, 얼굴 까만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까만 데서도 이렇게 빛이 나도록 그 밝게 이렇게 웃는 그런 얼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나그네들이, 우린 다 나그네예요, 그죠? 우린 다 인생은 나그네야.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린 알아.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태어났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나 여기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제어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라. 너 육체대로 그대로 살면 너 멸망한다. 응? 그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가 그 문을 열었어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생기를 선택하며 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거기 영혼의 목자, 그 영혼은 뭐라고요? 부시게,
너의 목숨과 같은 너 자신,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왜요? 그분은 뭐를 감독하시고 싶어 하니까? 나의 혼의 목자가 되길 원하시고 나의 혼의 감독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감독이 사인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스포츠 할 때기죠. 감독이 사인하는 대로, 지휘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감독이,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양이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너는 영혼인데, 너는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었지, 내가 너의 감독이 되었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인을 잘 받고서 그 사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인대로 안 살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 그러면 감독의 말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성 밖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감독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 목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뭐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자, 나만 구원받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다 자녀다, 아니다? 자녀다. 모든 사람이 다 자녀다. 그래서 그 자녀가 지옥에 떨어지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퍼.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야. 자기 자식이 가니까. 설마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막 기뻐할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요. 한 사람이라도 내 백성을, 내 아들을, 내 딸을 거둬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그게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멸망당하니까 주님도 슬프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감독에게 안 왔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영혼을 자꾸 육체에 던져버렸다고, 짐승처럼 살아버렸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너의 영을 구원해서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나 천국 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내 피로 구원한, 내 생명으로 구원한, 내 목숨으로 구원한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살아가는 혼, 영혼의 삶에서, 지금 너의 삶에서, 너의 혼의 삶에서 어떻게 한다고? 목자인 나를 따라오라고, 목자인 감독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된다고. 이제 성경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너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말은 네가 영혼이 주님에게 왔잖아. 그러면 너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되란 뜻이에요. 이 뜻이요. 그 말은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된다는 말이고,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점점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점점 강건해질 것이다. 그게 더 점점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영혼이. 알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돼요. 그게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목배였으니까 자기 목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 목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목이 날라갔으니까 누구 머리로 산다는 얘기야? 예수님 머리로 산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목자와 감독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 그 영혼들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어떤 사람이요? 그 혼이, 그 목배임 당한 혼들이, 다시 말하면 내 머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나의 목숨을,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자기 목숨을 다시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을 버리면,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내 목을 날려가게 해, 내 머리를 날려보내, 그러면 내 목숨을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목숨이요 주님의 목숨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목숨을 내게 주신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영원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뭐가 구원받아야 된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내 혼이 영과 하나가 되어 진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이 혼으로 주님께 영광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